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오니 주님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동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계절을 가로지르며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들의 입술에는 감격과 감탄을 넘어 감사의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길을 뺏어가는 푸르르는 숲속 아래에는 켜켜이 쌓인 낙엽과 부러진 가지들이 자라나는 나무에 머금은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가정을 건사하며 자라나는 자녀를 돌보며 말라가는 가지 끝에 잎사귀 하나마저 나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나뭇잎같이 당신의 몸이 무너져 감에도 허락하신 자녀들을 돌보시던 부모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숲속에 쌓여진 낙엽과 떨어진 가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과 한숨이 당신의 젊음과 당신이 희생한 꿈과 희망이 자녀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었고 용기가 되고 원대한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시던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 바쳐 함께하여 온 자녀 손들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존경받는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5월 4일 어린이 축제였던 우리들 세상에 혜성의 교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대의 중학생부터 80대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심과 많은 아이들과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안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 부모를 바라보며 더위와 피곤함마저 잊어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끊임없이 밀려드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발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고 그들의 웃음이 찬양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쌓여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보살핌 속에 그 키가 자라나듯 아이들의 믿음이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전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정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더하여 주셔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정명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충직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팀의 합창단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자체로의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그것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도 있습니다. 내게는 무의미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까짓 물건 또는 그따위 일이라고 여겨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과 물질을 걸고 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바로 상대적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대적 가치는 개인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신문방송에 연일 오르내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으로 볼 때 그 사람 처벌받아야 돼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남들처럼 그 사람을 욕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딸 또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는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욕할 수 없다, 나는 품고 가야 된다 라는 관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금이나 화폐는 사회적 통념과 합의에 의한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가치 평가나 가치 부여는 객관성이나 보편성 혹은 사회적 합의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관계성마다,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연이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 앞에 탄식하며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것이 회개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예수 증언을 거부했던 죄,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거부했던 죄, 성령 하나님의 예수 증언을 거부했던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어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과 참된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원죄, 시작하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여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말을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담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의 전개 목적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적 사건,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유일한 일이라는 점에서 종말 또는 종말론적 사건, 그리고 인류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라고 일컬어질 거라. 그래서 하나의 믿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세례, 한 분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혹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내 사명이 뭐다라는 것을 몰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집중해야 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은사와 사명이 만나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혹시 알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게 네 사명이다, 이게 네 은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아이들이 하는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어떤 환경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일하거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거나 기도를 통해 사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과 연결된 일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전도 활동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 깨달음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쓰임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받은 은혜,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 때 성경을 그냥 읽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을 그냥 읽다가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 저는 저에게 있어서 소명, 사명,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성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니 나도,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나의 은사, 내 사명이 뭐냐? 결국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데서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상황과 방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 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공동체를 교회라고 일컬으셨던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의 자각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은 별개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은혜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예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파해라.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알고 이 일에 충성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파했던 전도의 주제는 굉장히 강렬하고 간략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이것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바 오실 메시아, 오실 그 선지자,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믿었던 내용이 이것이었고 초대교회가 전파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사명은 뭐냐? 예수 전하는 공동체.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 교회라는 정의에서 교회의 사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교회는 예수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의 설교 속에 제가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교회의 조직 문화 또는 성도 개인에 대한 어떤 기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쉬운 건 그겁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에 근거해 교회가 좋다 나쁘다, 교회답다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우리 입으로 쉽게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 주관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목회하는 시간이 제법 되다 보니까 저와 함께 동역하고 떠나간 부교역자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다시 연결되지 않는 부교역자들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모르는 부교역자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틈만 나면 연락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정말 잘 배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부교역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로 잘 가르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로 잘 가르쳤다면 모두가 잘 배웠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배웠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인사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고 네가 잘 배워간 거야. 그렇죠?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배워간 거예요. 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면 모든 학생들이 공부 다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도요, 배워가는 학생만 배워가지 모두가 배워가는 건 아닌 겁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경대로 온전하게 전하려고 애를 써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뭐 사례받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확실한 믿음의 이 바닥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라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받아들인 그분이 훌륭한 거지, 제가 정말로 잘하는 설교라면 모두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엄마 아빠가 날 낳고 싶어 낳았나? 자기들끼리 사고 쳐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리고 낳은 자식 자기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정말 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으신 우리 부모님, 사람들이 그의 지식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소유나 아니면 그의 지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게는 둘도 없는 내 부모님. 여러분 이건 객관적 가치 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주관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적 가치 부여는 어떠할까요?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의 목사님을 너무 존중하며 대하는 상황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인정할 게 없는 분이라고 사실은 속으로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깊은 교제도 필요 없는 그냥 만나면 인사 정도 하면 끝나면 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목사님이 베풀어준 사랑과 지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인사를 제 앞에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분을 만나면 제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해야죠. 제가 몰랐던 거죠. 가치 부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 모르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그분의 삶을 모르고 교제한 시간도 없고 함께 만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분일 뿐인데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떠 있는지를 내가 존경하는 분을 통해 알고 나니까 내가 그분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구상하고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여러분 해성교회 설립한 분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몇 분이 김지락 씨 집에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다, 우리 이거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진짜로 세운 분 누구다?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성교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뭘? 교회를 사셨다 라고 말씀해요. 누군가에는 사람 구실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목숨이라도 맞바꿀 만한 귀한 자식일 수 있지요. 내게는 별 볼 일 없고 매력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는요, 자기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앞에 내놓기에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한, 그럼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있냐? 내가 볼 때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적 가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와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될 수만 있었다면 사울은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말씀의 종들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 또 7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리더십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 세상 안에도 야, 교회는 싹 다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교회를 내어버리는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교회는 그 수준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보니까, 여러분,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아내는 그 아이와 10개월의 교감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끼고 삶을 함께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 아이를 낳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당신 아이입니다 하는데 양수에 여러분 찌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한 게 ET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기르고 키우면서 시간이 공유되어지니까 비로소 자녀와 아빠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소중함과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자식을 위해 배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요, 그 아이를 위해 죽음을 생각나게 만드는 고통을 지나온 분들이시죠.
그래서 사실 부성에도 크다라고 하지만 모성에는 더 절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두고 네 자식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욕하면 그래, 내 자식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네가 뭐라고 말해도 실제로 내 아들놈이, 내 자식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자식이다. 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객관성도 사실은 내가 경험한 주관성 안에서 바라보는 객관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의 주관성 안에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내 몸으로 피 흘려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낳은 자식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일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없어져야 돼, 저 따위가 뭐 교회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교회야, 저런 건 죽어야 돼, 처벌받아야 돼, 없어져야 돼 라고 말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비난을 자기가 등으로 막아내면서 내 자식 하듯이 교회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 아이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아이를 여러분 감싸주는 누군가, 친구, 형, 누나, 오빠 여러분 있으면 부모로서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지금 설명이 좀 덜 됐나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 아이가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줄 알고 있고 지능도 좀 떨어지는 줄 알고 있고 신체 발달도 좀 떨어지는 줄 내가 알고 있어서 부모 마음이요, 언제나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학교 친구 하나가 이 아이를 사랑해 주고 부족한 거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부모로서 고마울까요? 미울까요? 고맙겠죠. 그런데 옆에 서서 야, 너 그거도 못하냐? 다른 애는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팩트 폭력을 날리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로서 이쁠까요? 미울까요? 거기에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요, 마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세요? 노력은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 우리를 두고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웃 교회도,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따위로 해서 저게 교회라고, 저러고도 집사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봐도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렸다, 내 피로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교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객관적인 수준과 기준이 달라졌다, 높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할 5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인 나는 5만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지금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 있을까요? 제 직업이니까? 그럼 처음은 저는 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을까요?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니 내가 내 인생을 바치면 우리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좋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수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어디보다도 더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그 믿음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는 교회, 마치 부모님이 어렵게 키워놓았더니만 자기 혼자 큰 줄 아는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이 온갖 은혜로 우리를 지금 돌보고 붙들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사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철없는 자식과 같은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참 안타까우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특별히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는요, 능력이 탁월한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꼭 돈 잘 버는 자식, 똑똑한 자식,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좋은 자식은요, 부모님을 아는 자식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죠. 힘든데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가장 좋은 자녀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뭐 사드려야지, 이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단순히 돈만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죠. 마음을 원하죠. 관계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벌어 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 삼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죠.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신 그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이 뭔가를 헤아리는 거, 그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뜻, 자기 성향만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려고 살아가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활을 통해 살리신 그분의 뜻이 뭐냐? 우리를 부활케 하신 그분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 그분이 자기 피를 흘린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복받겠다, 교회를 통해 누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다. 오늘날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인사만 했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 내가 전혀 모르니까 이전의 내 모습은 합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더라. 배워감으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과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 우리의 눈과 태도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누리겠만 하겠다, 교회를 통해 내가 뭔가를 받기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여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어려서는 뭐든지 얻어먹으려고만 하죠.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부양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희생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모습이 없다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굶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고난을 통해 저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힘들어,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돈 내놔야지, 시간 내놔야지, 말은 못하지, 마음은 상해야지. 여러분, 그것을 희생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죄악성만 들글들글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신, 가치 부여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시니 나도 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옳다, 맞다. 객관적 모습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몇 등짜리 내 자식, 연봉 얼마짜리 내 자식이 아니라 내게는 둘도 없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바로 그 관점으로 자기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받아주고 품어 주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구절 더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 앞에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여러분, 그 이유라도 이해하면 좀 나아집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대요. 여기 우리라는 말 뒤에 교회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님이, 그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관적 가치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주관적 가치 말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짝을 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원리나 구속의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아 교회 공동체를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성이 남자를 도와야 된다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삶을 살아가는 배필, 외롭지 않게 하는 배필, 하나님의 공공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친구와 같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성적,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로 에너지가 여러분 고갈되고 소멸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살아가는 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아무리 내향적인 자녀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울타리가 있을 때 그 내향성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가족마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누군가는 관계는 좀 덜 맺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성향이 좀 그래, 맞춰서, 가족들이 맞춰서 생활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맞춰서 생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가족입니다. 출생과 성장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가정과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거듭남과 영적 성장, 그건 역시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삶의 안전한 기반을 얻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면 진짜 삶의 의미가 허물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가족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라 예수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꿈꾸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한 사명에 충실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공동체 교회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전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 나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약점을 담당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봉헌에서 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물 예배 올려 드립니다. 받은 은혜 안에 사명 있음 알고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사명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셨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만족 불평하며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사랑 실천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내가 객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관적 가치 부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품어 안고 섬기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러보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면 가야 하겠지만 내 마음은 더 낮은 자리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 가지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예수 전하는 공동체 되고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인 줄 알아 우리도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사랑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알고 받은 은혜 안에서 사명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 부여에 나도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도 중요한 시간과 물질, 인생을 쏟아부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